두 번째는 이 성령에 충만한 삶은 continuous,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뭐 어떤 때 한때 살고 그다음에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네. 뭐 미군의 군인들도 보십시오. 어떤 때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번에 보니까 19번인가 이라크에 있는 전선에 가서 19번째인가 그때 아주 그냥 뭐 형편없이 몸이 망가졌어요. 뭐 팔다리가 뭐 그냥 끊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은성 무공 훈장을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요 근래에 이 150년, 60년 전이죠. 거의 70년 전이죠. 네, 170년. 미국의 그 시빌 워, 남북 전쟁 때 죽었는데요. 이 그 포병을 지휘하는, 네, 그 자기 포병을 지휘하던 이 포병 지휘관인데, 그 북군, 그 지휘관이 죽은 후에 상을 받더라고요. 그 후손들이 상을 이렇게 수상하는 대통령이 주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네. 그 남군들하고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이 포병을 지휘하면서 계속 포탄에 맞는 거예요, 자기가. 총탄에 맞고. 이렇게 몸이 막 상하면서도 계속 그런 가운데도, 네, 어떤 병사는, 그 이라크 전투에서 보니까, 그 상 받은 사람 보니까 다리인가 부상을 했어요. 근데 부상을 하니까 와서 위생병이 막 치료하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막 싸움을 한 거예요. 와, 이런 군인 정신을 보면서 왜 미국이 강한가 하는 거예요. 무기가 많아서 첨단 무기가 돼서 그런 것만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 싸우는 그 군인들의 정신이 참, 그래서 저게 세계 최강이 되는 거구나. 네. 그런 걸 제가 느꼈는데, 그 포병, 죽을 때까지 싸운 거예요. 네. 자기 그 위치를 떠나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 떠나야 돼요. 네. 근데 그 위치에서 끝까지 온 몸이, 자기 몸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포병을 지휘하더라고요. 그게 170년 만인가 기억하고 상을 주더라고요. 참, 정말 미국 사람들과 참 멋지게 잘해요. 네. 그런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전우들을 잊지 않는다. 이게 미군의 전통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도 꼭 가서 유해라도 찾아오려고 그러고, 유해 오게 되면 그냥 성적이 다 휘어서 말이죠. 그 고관들이 그냥 공항에서부터 딱 도열해가지고선 말이죠. 그냥 군악대가 그냥 아주 경중한 음악을 울리면서 받잖아요. 네. 여러분, 미국이 이 정도인데 하늘나라에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충성했던 그 군사들이 돌아올 때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팡파르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주님 때문에 당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바울 같은 분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높임을 받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희생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이 미국에서 은성 무공훈장 받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대통령 표창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표창하십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네. 우리 정말 좋은 성령 충만한 군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 플레루,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형 동사는 이 헬라어에서는 action in progress, 영어로 하면, 네, 이건 액션이 진행 중이에요. 행동이 진행 중입니다. 네, 지속적인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가운데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런 성령 충만의 일시적 현상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아주 특별한 충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네. 설교자들도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분들도 어떤 때는 특별한 그런 그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름이 캠벨 이런가 한 분인데,
이분이 영국 분인데 벌써 오래된 분입니다. 돌아가신 주님께 가신 분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갑자기 사자가 된 거예요. 강단에. 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없던 그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구원받게 되고 사람들이 막 그냥 헌신하게 되고 2년 동안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아침에 깨나 보니까 잠자기 전에는 자기가 사자였는데 깨나 보니까 양이 됐더래요. 그 능력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네.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 설교자가 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네.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참 신비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다시 그런 체험 못했어요.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그런 어떤 그 특별한 그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데 그건 현상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네. 오늘, 내일, 또 다음 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또 오후에도 밤에도 네,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충만함은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충만함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계속 이 삶이 나옵니다. 19절에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에는 예배 드리는 삶이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그 예배의 삶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삶인데요.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죠. 성령 충만한 삶은 지속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차 복종하는 삶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부부간의 삶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장 1절로 넘어가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이 있고 그 다음 6장 5절로 9절에는 이 주종 간의 삶이 거기에 나옵니다. 요새 같아서는 회사의 어떤 그 경영자와 사측, 노사 간의 그 삶이 또 거기에 계속 나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 삶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의 삶, 또 부모 자식 간의 삶, 가정 안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가 반복이 되잖아요. 네, 매일 우리가 그 가정에서의, 가족으로서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성령 충만의 삶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때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성령의 어떤 부으시는 성령의 현상이 있지만은 이건 피나미나, 이건 현상이 아니라 피나미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continuous living,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매일 아주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순간순간, 오늘 순간순간, 내일 순간순간, 다음 주에 순간순간, 네, 우리의 평생의 나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현재형 동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또 위대한 설교자 스윈돌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끊임이 없는 충당인 것이다. 프로비전입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또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놀랍고 위대한 어떤 순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순간적인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당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는 항상 쇠하지 않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 충만함을 받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나머지 생애 동안에는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규칙적으로 다음처럼 기도해야 한다. 주님, 이 순간을 위해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 순간, 네. 이 순간, 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주님, 이 순간을 위해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 도전에, 우리가 도전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이 이 도전에 그때마다 직면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해 주십시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주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유용하기 원합니다. available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에 맡기는 것입니다. 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 중에 이걸 특별히 강조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충만함 받는다고 그러면은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니까 매우 피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대단히 의도적이고 대단히 의식적이고 대단히 능동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그래서 이 말이 제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분이 저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요? 순간순간 매 도전에 임할 때마다 매 나의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나의 어떤 그 태스크, 나의 어떤 직무를 맡을 때마다 순간순간 성령께 내 자신을 의지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신을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장하는 매일 순간순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깨인 동안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에 자신을 맡기는 마치 호흡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네. 호흡을 우리가 그만두는 순간에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자신을 늘 맡기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